한 주간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셨다가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전에는 그 항암 암 선고, 암 판정이 사망 선고와 같던 때가 있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암과 또 이 항암의 치료 가운데서 의미 있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5년째 되는 요 때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년 정도 관리를 잘 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때가 5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만나서 감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완치되었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눈물이 글썽거리죠. 그리고 저도 덩달아서 기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치료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상한 것, 성한 것이 없이 전부 다 병든 것도 기가 막힐 얘기인데, 이게 싸매거나 기름 바르거나 이렇게 짠다는 얘기는 이 고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행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환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말씀을 해요. 이 환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이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가 성한 것이 없다, 이거는 비유로 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7절은 직접적으로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다 황폐하고 불타고 이방인들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딸 시온은,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딸과 같이 생각하셨다. 그래서 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나라의 온 영토가 다 함락당하고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만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오늘날 우리처럼 경제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징표로 주신 것이 땅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잖아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동서남북 땅을 봐라. 이 땅을 내가 내게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축복의 징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고 이방인들에게 불태워지고 함락되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하고 그리고 병든 것, 투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죽기 직전,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의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혹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곳이 없고 상하고 병들고 깨진 상황에서 우리가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고 싸매고 기름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가 중하고 삶의 자리가 황폐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여러분, 물 없는 동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는 지금 나무의 가장 중요한 신진대사에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잎이 누렇게 뜬 나무는 가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며칠 안 있으면 그 잎이 누렇게 뜬 나무는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중병이 발생했는지, 발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는 발병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나라의 중병이 왜 발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유다 나라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기서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한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키운 내 자식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미물인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반복하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종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씨라는 뜻입니다. 씨,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씨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5장 3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씨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후손이에요. 제라는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이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너의 후손자,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 행악의 종자라는 말은 행악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기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기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1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안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거기서 이방 신들에게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였던 것이죠. 상수리 나무와 동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동산에 가서 우상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전부 음행하고 포도주와 새 포도주 마시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음행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구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점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나무 세워놓고 그 나무에게 어떻게 될까를 묻고 점치고,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는데, 무당이나 우상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접신하는 자들이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대답하는 것 같으니까 전부 하나님에서 떠나서 점치는 대로 세상의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 장소가 상수리나무와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기의 복을 위해서는 자녀도 제물 삼아 드리는 우상 숭배의 이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들의 병의 원인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도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악행입니다. 악행.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선함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 행동이 악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21절 23절 말씀,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 말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와 같이 되어지고, 오늘 신실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창기와 같이 변해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였던 곳이 살인자와 행악자들밖에 없는 모습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악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도가니에다가 가열하면 도가니에서 은이 녹아서 불순물이 위로 떠지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면 순수한 은이 되는 거예요. 풀무에다가 금을 집어넣어 놓고 금을 가열하면 금이 녹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이 되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의 은이 뭐가 되었다고요? 찌꺼기가 되었다고. 찌꺼기가.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가끔 뉴스를 보면 무슨 비싼 양주병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양주, 실제 양주 아니라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배합해가지고 술 취한 손님들한테 막 비싸게 팔아서 뭐 몇백만 원씩 나온다는 거 뉴스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세속적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거. 술에다가 물 타면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이죠. 그래도 포도주에 물을 타면 그 포도주가 순수하지 못하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신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푼다는 얘기예요. 고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고관들이 폐역하여서 도둑과 짝해서 다 헤쳐먹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과부의 억울함을 수리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지금 이사야 당시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주전 740년, 740년부터 활동한 사람인데, 이사야가 1장 1절에 보면 어떤 임금 때에 활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궁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평민들 사이에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가예요.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궁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미가는 평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돼요. 미가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미가 6장 10절로 12절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이 아직도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다니는 재는 단위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22리터 정도 돼요. 코카콜라 1.1리터짜리 22개 정도 모아놓은 게 한 에바예요. 쉽게 얘기해서 되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자, 닷되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쌀 파는 사람이 닷되를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다섯 대요 해서 자, 닷되 얼마입니다 하고 돈을 받아. 그리고 쌀을 팔아 가잖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한 되가 멀쩡해. 근데 속으로 보니까 그 되에다가 높였어. 밑에서 높여. 그러면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다섯 대, 닷대요 해서 주는데 실제로는 닷대가 아니라 네 대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속이는 가증한 에바예요.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때 당시에는 정의, 거짓, 정의가 서지 못하고 거짓이 편만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무엇을 말하니?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이 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은 거짓과 악행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고통과 공허함입니다. 더 미가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봅시다. 미가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희희낙낙거리고 죄를 졌는데 만사형통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살라고. 삶의 거짓과 부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과 거짓 우상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들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먹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빌 것이요
내가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쌓아놓고 쟁여놔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를 우리가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거 먹을 때 엑스트라 버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올리브유, 그거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 열매를 발라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하여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손이 수고하여 먹을 것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대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기서 소돔은 진짜 소돔이 아니라 소돔과 같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너희 마음을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종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나한테 가지고 오는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번제와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12절 말씀에, 오늘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자기 열심으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제일 센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 중에서 제일 센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 중에서 제일 약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 중에 제일 센 기도는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악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내 삶에 있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손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내 삶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17절 선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미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서 있죠?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 이웃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공허함과 고통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 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1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제1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일 꼬두바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의 제1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우리 삶의 제일 꼬두바리가 돼서 안 된다. 그래도 주님, 저는 중간은 가요. 이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돼. 내가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하나님, 저는 중간은 그래도 가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제1, 제 우선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 사업가가 주일에 대형 계약 상담건이 들어왔어요. 이거 잡으면 엄청난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형 상담건이 들어왔는데, 그 상담하는 상대편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10시에 상담을 하자고 그랬어요. 시간을 조정해도 주일날 10시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나는 계약을 다른 사람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죄송합니다. 자, 그 시간에는 예배해야 되고 저는 나가지 못합니다. 계약이 깨졌습니다. 계약이 깨졌고, 이 사람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하고 그리고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신하고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약속을 깬 걸 보니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기면 내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당신과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손해보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 뒤로 물러나시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모이지 못하고 기름을 짜지만 우리 몸에 바를 수 없고 포도주를 짜지만 마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삶이 영적인 아버지 상실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